아이작 뉴턴은 164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잉글랜드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생일이 같았던 뉴턴은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였고,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이 3살이 되던 해 재혼하였고, 뉴턴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많고 창의적이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놀이를 스스로 찾거나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드는 등 지금으로 말하면 멘사에 가입해도 될 정도로 영재였다고 합니다. 뉴턴은 12살 때 당시 명문 학교인 그랜담 올드킹스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화학에 흥미를 가졌으며 언젠가부터 성적은 1등이었다고 합니다. 1661년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고, 그의 천재성을 일찍부터 알아차렸던 베로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뉴턴은 다양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로 교수는 뉴턴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힘썼고, 그 당시 첨단 과학 서적들을 접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빛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뉴턴은 빛에 관한 거의 모든 서적을 연구하며 최초로 빛의 스펙트럼을 발견했습니다. 태양빛이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 과학자들에게 뉴턴이 발견한 프리즘을 통한 빛의 다양한 색깔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지요. 또 뉴턴은 거울을 사용하여 반사 망원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렌즈로만 망원경을 만들 수 있던 시대였는데, 뉴턴의 새로운 발상은 과학계의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뉴턴은 이외에도 근대 수학에 없어서는 안 될 미분법의 토대를 마련했고,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미분학 적분학의 시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 분야인 이항 정리의 원리를 발견하여 수학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깊게 새기게 되지요. 이 모든 일은 뉴턴이 대학생 때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1655년 영국 런던에서는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동물로부터 옮기는 전염병인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퍼져서 캠브리지 대학은 휴교를 하게 되고,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와 만료 인력의 법칙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료 인력의 법칙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게 되지요. 장소가 어디든 뉴턴은 연구에 몰두했었고, 1667년 압도적인 성적으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1669년에는 그의 스승인 베로 교수의 자리를 이어받아 학교의 교수가 되고, 1678년 만료 인력의 법칙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책을 출판합니다. 뉴턴은 본가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왜 사과는 수직으로 떨어져야만 하는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이런 호기심은 결국 뉴턴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뉴턴이 휴식을 취했던 그 사과나무에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작 뉴턴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기억합니다. 뉴턴은 연구와 실험을 위해 잠잘 시간과 여가 시간조차도 아까워했던 사람입니다. 뉴턴의 필기 도우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독신으로 삶을 마감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나는 그가 승마, 산책, 공놀이 등 운동이나 놀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에 몰두하였다. 뉴턴은 자신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연구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턴이 과학이나 수학보다 성경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믿겨지시나요? 만물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신학은 과학만큼이나 그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뉴턴은 어느 제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게 말하지 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성경 연구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으며 성경적인 주제에 관해 약 130만 자에 이르는 자필 유고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20세기가 되어서야 공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뉴턴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뉴턴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나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자필 유고의 양은 너무 방대하여 이 자료만 보면 그가 과연 과학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학 연구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의 고백 중 일부분입니다. 이 같은 그의 고백에 학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뉴턴이 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도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연구에 열중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한때 그를 찾아와 인류를 위해 과학계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손을 대었다면 나는 이제 그 일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지요. 뉴턴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기억되지만 누구보다 겸손하고 순수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비록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난하고 머리숱도 없었지만 어린아이처럼 궁금했기 때문에 연구에 미쳤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기에 성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남긴 성취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했고 그것은 그가 남긴 유명한 고백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 나 자신은 진리의 큰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대로 아득히 놓여있는 바닷가에서 뛰어놀면서 좀 더 둥그스름한 조약돌을 찾았거나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